안녕하세요. 교회인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저희들은 지금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교회 행전은 이런 해맑은 아이들을 위한 사역에 힘쓰는 교회를 찾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6살 때까지가 자존감과 인격 형성이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아기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 교회의 그 중요성을 알린 교회인데요. 그래서 국내 500여 개 이상의 교회들이 아기 학교를 열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치고요. 열방을 품은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단계별 리더십 훈련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을 함께 짊어지고 나누면서 한국교회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 예배와 온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변에 위치한 다음 세대를 품은 복음의 통로 충신교회와 함께합니다. 한국전쟁의 상흔을 극복해가고 있던 1957년 서울시 용산구 한 가정에서 32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충신교회. 반세기를 넘게 용산 지역을 지키며 복음을 선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있다. 세계교회를 선도하는 리딩처치 충신교회. 충신교회는 세계 선교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던 때부터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 사업에 쓰면서 열방을 품는 일에 헌신해왔다. 선교와 함께 충신교회 전통을 자랑하는 또 다른 사역은 바로 아기학교. 1986년부터 부모들과 아기들을 함께 교육시키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해왔다. 말씀으로 항상 기도해주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위로가 되고 또 생각이 나면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부흥의 사명을 품은 충신교회. 뜨거운 기도의 영성으로 자녀 축복 기도회를 열고 영어부에서 청년부까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성, 영성, 전문성 등 리더십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를 먼저 가정 신앙교사로 훈련시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충신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충신교회는 1957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반세기가 넘도록 복음을 전해왔고요. 특별히 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목회를 또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는 이 가들리 가든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가들리 가든은 영아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계속해서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리더십 훈련의 내용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바르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바로 서려면 가정이 바로 서야 될 텐데 충신교회 올해 가장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역이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들었어요. 열매들이 참 귀할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교회가 가정과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입니다. 온 가정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특별히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온 가족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더 많이 세워서 믿음의 가정으로 이제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 기도회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있는데 8번 이상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 기도에 참여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서 동판에 새겨서 교회 1년 동안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온 교우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5월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교인들의 30%가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해 준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또 다른 것은 아기학교의 문을 또 활짝 여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기학교 사역의 선구자가 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우리 교회가 아기학교를 시작한 것은 1986년도였습니다. 그때 1기가 시작이 될 때는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나와서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죠. 지금도 이제 65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30명의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지금 신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기 학교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아기 학교를 배워서 그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회가 500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그리고 중국에도 이 아기 학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배워서 그 미국에서도 지금 아기 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교회고 정말 동판에 새기는 것 참 너무 귀하고요. 한번 새기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질 텐데요. 이러한 교회 충신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 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학창 시절 하나님을 만났지만 결혼 후 부부의 갈등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찬양을 통해 주님 품에 돌아와 새 인생을 살고 있는 도양이 집사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성탄절은 그 누구보다도 반갑게 기다리고 설레임에 차서 그렇게 만났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중3 때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성경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너무 좋았고요. 고등부에 갔을 때 전도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3박 4일간 연합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기도원이라 그 기도원 가득 울려 퍼지는 통성기도 소리가 너무나도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 속에 저도 함께 잠기게 되었고 그 기도원 가득 울리는 그 찬양 가운데 제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뜨거움을 주셨고 저에게 회개해야 한다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는 3박 4일간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춘기 소녀였던 저에게 하나님은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때는 저는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설레었고 그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큐티나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갖고자 노력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제 신앙생활의 하나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대학 때는 믿지 않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과 아들과 산으로 들로 놀러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가지 약간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것은 주일 성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난 후 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우상이었던 남편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전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들이 너무나도 버겁고 짜증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의 공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을 많이 갖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본 한 아이의 친구 엄마로부터 지역 예배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지역 예배에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제 차례가 되면 저는 눈물부터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저만 불행해지는 것 같고 그들은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저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 지역 예배가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저는 그때 다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너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이제는 쓸모없다고 느꼈는데 아버지는 저를 처음 빚으셨을 때 그 목적 그대로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만들었고 이 세상에 내놓았고 너는 네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주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 이후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남편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저의 가정이 회복되는 귀한 훈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저희 가정에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아이스크림 가게에 아르바이트생 시급 1,500원짜리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쁘고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면서 봤던 차가운 시선 그리고 의아스럽게 바라보던 동네 주민들의 모습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저희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 가게에서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아는 사람이 가게로 가까이 올 때면 가게 뒤 창고에 숨어서 피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밤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계속 물으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그 사이에 주변 분들의 도움, 조언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가 마쳐질 때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독서 논술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때 드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시급을 받으며 아이스크림 푸던 여자가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 그 일도 또 동네에서 해야 됐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일들로 인하여 멸시받지 않도록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저에겐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갔고 이전에 했던 일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기 있는 교사가 되어졌고 그 일은 10여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지금 퍼실리테이터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째 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회의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저에게 계속해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를 이제는 일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믿기에 저는 내일도 또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업주부로서의 또 은혜도 있지만 그렇게만 사셨다면 느끼지 못했던 또 새로운 은혜들을 또 경험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직업이라 그럴까요?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참 귀한 직업을 주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히 잘 몰라요. 무슨 세제 이름 같기도 하고. 퍼실리테이터가 도대체 뭔가요? 네, 퍼실리테이터라는 일은 촉진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나 단체, 조직 속에서 원하는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회의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네. 제 설명이 부족했네요. 굉장히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떤 일을 하셔도 아이들을 가르쳐도 뭐 아이스크림을 팔아도 참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공부를 해보면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멘토로서 이끌어주신 김연숙 권사님입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또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그 직업을 처음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또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모습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제가 만났을 때는 네.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손으로 일일이 다 만드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하신 다음에 어깨에 큰 통증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더 이상 계속하실 수가 없었고 결국 논술 독서 지도교사로 방향 전환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변신을 거듭해 가시게 되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회복 탄력성 강사로서 자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지역 모임을 시작하여서 섬기고 계시며 또 일터 사역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저의 든든한 기도 동역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도집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속 변신해 가시게 될지 아주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의 또 기도와 사랑이 이 자리를 만드셨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우셨다고 고백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은혜가 되시나요? 그럼요. 운전을 할 때 USB에 찬양을 담아 갖고 다니는데 항상 어떤 USB에 담더라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은 꼭 넣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도 제가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찬양에 또 은혜가 있으셨고 특별히 자존감이 막 낮아질 때 이 찬양으로 또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같은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에서 당신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저는 김정석 목사니까 정석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찬양을 하고요. 우리 양희 집사님은 양희는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서 자신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석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정석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석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정수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우리 서로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란다, 존귀한 보배란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사님께서 그런 회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음성으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인공은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가다 남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가정이 회복되며 믿음의 주춧돌이 된 김병수 집사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저희 셋째 누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자카르타에서 선교사로 계신데요. 그 누님께서는 약대를 졸업하시고 약사였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셔서 선교사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사인 누님께서 막내 두 쌍둥이 동생을 잘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하셨는데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누나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와 실망과 또 여질까지 생각하셨습니다. 누님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을 강요하셨던 것이었고 또 이기적이셨고 또 가정에 불화를 주시는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러던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모태신앙인 제 아내를 만나면서였습니다. 하지만 충신교회에서의 초기 제 성도의 생활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몸은 교회는 오는 성도지만 마음은 하나님 간구할 줄도 모르고 또 믿음 생활과는 상관없는 성도인 것처럼 생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제 마음의 궁핍함을 아시고 교구장이셨던 목사님께서 동년배 간의 교제함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남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 후 8시에 남성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 삶의 우선순위가 남성교회가 아니었기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직장생활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제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 그 예배 그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8시가 한참 지난 시간에 교회로 와서 그 모임 장소를 갔는데 혼자서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는 형제 집사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분은 내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빠졌던 그 시각에 나를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그렇게 몇 주간 그리고 긴 시간을 항상 기다려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기다려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더불어서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에서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외연도 넓혔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배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릴 줄 아는 것도 배웠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달콤하고 정말로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제 믿음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면식도 없던 한 분께서 저에게 교사로 좀 섬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교사대학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 그리고 그 아이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부모가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그 가정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잘되고 또 제 가정이 믿음 안의 축복 가정이 되어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충신교회에서의 교사로서의 제 생활이 제 믿음 성장의 큰 디딤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것은 제 아내와의 위기 관계 속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희생할 수 없는 요구를 제가 가정에게 했고 그 부모 섬김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아내가 눈을 떴을 때 집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와중에 머지않아서 2장 24절 말씀에 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라는 구절이 왔습니다. 그 구절에서 내가 생각했던 정말 사랑하는 내 가정을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즉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제 아내와 동의되지 않은 것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해서 온전히 공경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옹졸하고 남편 마음도 잘 이해 못해주는 그런 아내 같은라고 생각했던 제 아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언제나 기도하는 참 좋은 반려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부모를 섬길 때 예수님의 향기가 실렸는지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더 평안해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받는 사랑에 더 많은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걸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을 역사하시구나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아내와 연합해서 뭐든지 할 생각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 장인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1월에 이제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제가 거룩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들은 말씀을 간략하게 메모해서 아침 출근길에 병상에 들러서 장인어른께 오늘 장인어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그래 난 그거 몰랐는데 그래 김수방 우리 예수 잘 믿자. 지그시 제 손잡고 눈 꼭 이렇게 감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6개월의 병마와 싸우시다가 이렇게 7월에 천국으로 가셨는데 제 짧은 말씀에 그렇게 그 병상에서 반응하시면서 제 믿음을 높이 세워주셨던 그 장인어른께서 나를 이 가정의 믿음의 주춧돌로 세우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장인께서 소망하셨던 대로 교회 다니지 않던 처남이 이제는 교회도 같이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처갓집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앞으로 충신교회 성도로서 충신교회가 나아가는 길은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역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신교회에서 새로운 히스토리 메이커 역할을 하며 나가면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신교회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히스토리 어떤 역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사실 히스토리 메이커는 우리 청년교구의 중심 청년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을. 네. 제가 그 청년교구에서 섬기면서 나 역시도 아직도 젊고 충신교회가 가는 길이 역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역사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명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정말 긴장하면서 처음에 들으셨는데 나중에는 눈물 흘리시면서 들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내 김은경 집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까 간증에 들어보니까 어떤 요청을 좀 했는데 눈 떠보니까 안 계셨어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김병 집사님이 사실 일반적이면 이거 어디 간 거야 이럴 텐데 말씀을 쫙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시면서 변하셨단 말이에요. 아내로서 우리 집사님 옆에서 보시니까 그때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시던가요? 네, 그날 사건은 계약을 앞두고 미장원에 그냥 갔다 온 거였고요. 미장원 가셨는데 오해를 하셨구나. 나갔다. 사실 바로 그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과 습관들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구역장님 또 형제 집사님들이 많이 조언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우리 김병수 집사가 함께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우리 두 집안에서 모두 추석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드리는 예배였고요. 우리 가족, 우리 남동생과 어머니 모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정말 감사 찬양 드렸습니다.
네, 원래 믿음의 가정이셨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셨었는데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어떠세요? 제가 어릴 때 정말 엄마 아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 그리고 개근하는 친구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교회를. 왜냐하면 아버지는 결혼하시면서 믿는다고 해놓고 다니시지는 큰아들이기 때문에 가시지는 않고 다녔거든요. 그때 너무나 부럽고 그랬던 어떤 소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녀의 기도를 또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아내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계시는데요.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신앙이 더 성장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로서 섬기다 보면 또 찬양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구절에서 저에게 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을 수 있게끔,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저를 독려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우리 집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여쭤보신 질문과 같은 그런 찬양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찬양을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늘 승리하는 가정 만드시고 또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세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으로 교사의 꿈을 꾸며 힘든 순간 말씀을 붙잡게 해준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향한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송은영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라는 가운 안에 자라났습니다. 굉장히 떨렸겠지요. 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신 어머님과 결혼할 때 교회에 다니겠노라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나 믿음은 좀처럼 생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5년에 큰 물난리를 만나십니다. 지붕 꼭대기에까지 물이 차 올라가 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그때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는구나, 엄마는 이제 우린 천국 갈 거니까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합시다 했지만, 그때 아버님은 보았답니다. 눈앞에 큰 스크린이 펼쳐지더니 그동안 본인이 지었던 죄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던 거, 또 거짓말했던 거, 또 아내를 슬프게 술과 노름 속에서 보냈던 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잘 믿을 거고 남편도 마음 아프지 않게, 아내도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조받으셨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 예배도 주일마다 1시간씩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속으로 예배가 언제 끝나는 거지? 부흥회 같아. 교회 늦게 했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좋은 그 선생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저도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로 시작하면서 첫 해는 정말 생존기였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내 말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모두 다 실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유아교사가 내 일이 아닌가 보다,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고민과 슬픔 속에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여름에 이제 방학이 되어서 청년부 수련회에 갔습니다. 새벽 예배 때 큐티 때 조장 오빠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가 유아교사로서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겼고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그 교회 오빠가 지금의 저의 남편입니다. 남편과 결혼하여 참 축복 속에 평화로운 마음이라는 3남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본이 되는 가정이 저희들의 꿈이었고 자녀를 낳으면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그래도 유아기 때랑 아동기 때는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네, 믿음의 선배가 아닌 불량한 선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평화가 담배를, 네, 저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부모 같은 이 부모 안에 이런 자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끝에 저희가 결정한 것은 학교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중2 때 기독교 대안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많이 아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참 감사하게 중3 수련회, 우리 교회의 겨울 수련회 때 아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다고 수련회를 다녀와서 나누어 주는데 저희 가족은 모두 울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들이 하는 말이, 그때 엄마가 한 말이 힘이 되었어요. 뭐였냐면, 아들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엄마는 널 믿어. 이 한마디가 용기가 나고 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태권도 학과에 전공을 하고 있고 지금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정말 또 감사한 건 지난 여름에 국기연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 또 합격을 해서 지금 태권도 시범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을 주신 게 태권도 시범으로 선교하는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족하지만 지금 교회학교 영어아동부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장으로서도 또 꿈을 꿉니다. 다음 세대가 좋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또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유치원 현장에서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모 교육에 집중하면서 부모 성품 대화학교, 성품 훈계학교,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친밀하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벌 주시는 하나님, 두렵고 무서웠던 하나님이 제가 남편을 만나면서 또 돕는 손길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충신교회와 충신유치원에서 유아들을 만나면서 동역자를 만나면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또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우리 송 집사님께서 그때 교회 오빠가 빌립보서 말씀을 들려줘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내가 그랬나?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아내가 힘든지는 좀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말씀이 늘 힘이 됐다고 저한테 말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데 또 우리 아드님께서 방황했을 때 또 아빠로서 느꼈을 상심감도 참 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은혜로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애한테 성경 말씀 암송을 시켰는데 근데 얘가 또 술도 먹고 오토바이 타고 사고도 나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됐을 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사랑은 인내구나 좀 더 기다리자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 소개시켜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또 중요한 것은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금은 자기 목표인 국가대표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위해서 쓰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저도 저희 아들이 8살인데도 가끔씩은 정말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가를 느끼는데 네. 우리 집사님 또 아드님의 방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신앙을 돈독하게 쌓아주신 것 같고 우리 어머님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정말 그 말씀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스승님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집사님과 그 가정 위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신교회에서 세 분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가정과 다음 세대를 품은 교회답게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는 참 은혜로운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네, 저도 참 은혜와 도전이 되는 간증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은혜가 되셨을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몰라서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피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니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 가운데서 다음 세대 자녀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우리 충신교회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나눠주시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교회가 노력을 했지 부모가 노력할 수 있도록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다음 세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구나, 그리고 희망과 꿈을 전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진원지가 우리 충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는 가정과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신교회의 충신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워갈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가 충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교회 충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